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AD 57년경에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바울과 로마 교회를 연결하는 단 한 가지 공통점은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절부터 7절은 편지에 의례적으로 나오는 인사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또 부르심 받은 사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택정함을 입었다는 말은 다른 것과 분리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오직 한 가지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습니다. 2절에 이 복음은 미리 성경에 약속된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은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오신,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성경입니다. 2절부터 4절에 나오듯이 복음은 추상적인 명제가 아닙니다. 복음은 살아계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다윗의 후손, 즉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성령님으로 인해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이 선포되다는 말은 1절에 택정함을 입다는 말과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직무로 구별되어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이 당시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참 왕, 참 황제,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라는 담대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주이기도 하십니다. 우리 주라는 말은 여호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인간이 되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으로 선포되셨습니다. 그분에 관한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5절에 나와 있듯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순종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새로운 질서, 새롭게 다스리시는 분을 따라 살아갑니다. 6절에 나와 있듯이 이 복음을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소유가 됩니다. 이 새로운 삶과 정체성은 7절에 나와 있듯이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어서 8절부터 15절에는 바울이 로마서를 쓴 한 가지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는 이 사실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만남의 목적이 11절부터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나와 있듯이 바울은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12절에 나와 있듯이 서로의 믿음으로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합니다. 여기서 신령한 은사라는 말은 복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처럼 일면식도 없는 바울과 로마 교회를 이어주는 공통점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서로는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업, 나이, 출신 지역, 거주지, 성격, 습관, 그 모든 것이 다 일치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또 친밀감의 정도도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그리고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위로는 바로 이 복음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서로의 믿음입니다. 이 한 가지 공통점이
다른 모든 차이점을 새롭게 만듭니다. 복음이라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공통점 아래에 우리의 차이점은 교제를 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 교제의 풍성함을 더하는 그런 다양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귐이 깊어지는 것은 복음을 서로에게 이야기해 주며 그리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일 때 이루어집니다. 서로에게 복음을 이야기하며 서로의 믿음으로 우리 함께 위로를 얻읍시다. 16절부터 17절에서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복음은 우리 자신에게는 자격과 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선하거나 또는 성공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깨부숩니다. 또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답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내면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또 우리가 나름의 방식으로 쌓아 올리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 계셨던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한 길밖에 없다는 이 이야기는 자기를 사랑하라는 세상의 복음 그리고 자기 나름의 길로 구원을 추구하라는 이 세상의 명령을 깨부숩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복음은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것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시시해 보이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이 복음이 곧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나와 있듯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새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게 됩니다. 무죄 판결을 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게 되는 것이 우리가 받는 의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오직 믿음으로 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오직 믿음으로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17절 끝에 나와 있듯이 살리라, 즉 살아갑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18절부터 32절에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즉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분이 계신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정교하게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어렴풋하게나마라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합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또는 분명히 알고도 있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무한한 욕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무한한 욕망을 유한한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자리에 다른 것들을 두는 것, 우리 자신을 두는 것, 또는 돈을 두는 것, 안정을 두는 것, 그 모든 하나님 외의 다른 것들은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24절부터 25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심이 곧 진노입니다. 불사르는 것,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우선 이 내버려 두심으로 드러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5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합니다.
이처럼 순서가 거꾸로 된 것, 우리가 다스려야 될 많은 것들을 오히려 우리가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6절부터 27절에 나와 있듯이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질서를 바꾸는 것이기도 하고 그 대표적인 예가 동성애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남과 여가 함께 사랑하게 된 하나님의 질서를 그렇지 않다, 이건 자유가 주어진 영역이다라고 생각하고 거꾸로 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 섬기지 않는 한 가지 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는 동성애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것도 죄라고 하나님이 28절부터 32절에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합당하지 않은 것,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9절부터 쭉 나오는 불의, 추악, 탐욕과 같은 그 모든 죄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들은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32절에서처럼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즉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알고도 자기들은 죄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을 옳다고 여깁니다. 오늘날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을 끝까지 추구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나다운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그 삶 자체가 죽음입니다.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 마음의 다른 것들을 통해 끊임없이 괴로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삶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런 유한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을 채우실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모든 합당한 사형 판결, 죽어 마땅하다는 판결을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서 당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살아간다는 사실, 그 자랑스러운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해 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함께 복음을 자랑스러워합시다.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입시다. 우리를 다스리려 하는 많은 우상들로부터 자유로워집시다. 그리고 이 한 가지 공통점, 복음, 그리스도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서로에게 복음을 이야기합시다. 서로에게 위로를 줍시다. 이처럼 우리 개인의 삶에서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삶, 그리고 우리 서로의 관계 속에서 복음을 말해주는, 그로 인해 위로를 주는 그와 같은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도 같아서 끊임없이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의 삶을 참으로 아름답게 꾸며준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둡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내버려 두셨지만 그러나 완전히 내버려 두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여호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의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답이 없다라고 말하는 복음, 우리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라고 말하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합니다. 그 복음을 따라 그 우리의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평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손짓하는,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 모든 우상들을 부끄러워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들의 순서를, 그것들의 위치를 바로 잡아가는 참으로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의 삶을 살 수 있게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서로 복음을 말함으로, 또 우리 함께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서로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사귐을 이어갈 수 있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 몸과 마음의 문제, 또 가족의 문제, 취업과 직장과 연애와 결혼과 자녀 양육과 그 모든 문제로 신음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또한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